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 나 스스로도 생각을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는 내 주변 상황하고 연결해서 항상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고 또 누군가의 아내이고 남편이기도 하죠.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하는 무슨 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늘 확인이 가능하게 되지요. 물론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쉬운 것은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내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거죠. 산 소망, 구원의 은혜를 가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거룩한 삶, 또 사랑하는 삶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 베드로 전서가 쓰일 당시의 시대는요, 신앙생활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우리보다 더 어려웠을 겁니다.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너희들이 누구냐인 것을 그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원했다는 거죠. 한 사람이요, 전쟁에 좀 참전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이 너무나도 치열했어요. 근데 막 열심히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로 아버지를 떠나보낸 그 가정에 이 아들이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데도 전쟁이 끝날 기미는 안 보이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이 홀로 남겨졌는데 그냥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가 죽은 것을 애통해 여겼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러니 그 아들과 그 아내는 얼마나 참 그 삶이 빈궁하고 어려워지겠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엄청난 공을 세워서 왕에게 큰 상을 받고 땅도 하사를 받는다는 거죠. 아니,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그것도 이 나라에 큰 공을 세워서 땅도 받고 큰 재물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오셨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가난하고 힘들고 아버지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뿐더러 또한 많은 큰 재물과 큰 집과 큰 소유를 하게 된 그 아버지의 자기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예전에 돈 문제 때문에 했던 걱정들, 예전에 아버지 없어서 잃었던 서름들 모두 다 날려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거든요. 우리 신자인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 스스로 생각하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불러주는 나 말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과연 우리는,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좀 딱딱하게 정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참된 누구냐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주는 그거 말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신자들에게 알려주었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것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 내 상황, 내가 듣기 원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좀 들려주기 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 이야기부터 꺼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돌이래요. 예수님을 산 돌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죠? 보배로운 산 돌이래요. 아니, 예수님이 돌이라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을 돌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돌은 여러 가지 돌이에요. 여러 가지 돌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 쓰인 돌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와 좀 똑같이 쓰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에서 무덤을 막았던 그 돌이라는 그 단어하고요, 헬라어 단어랑 오늘 산돌이라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무덤을 유대인들은 이 막 돌을 뚫어가지고, 산을 굴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무덤을 안치한 다음에 그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아놓지 않습니까? 뭐 성인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작은 돌은 뭐 돌멩이로 막아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꽤 큰 돌일 겁니다. 아마 꽤 큰 돌일 거예요. 근데 그러한 돌과 여기 예수님에게 쓰인 산돌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를 막아놨던 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완전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이 안에 넣어놓고 그 돌로 딱 막아놨으니까요. 사실 죽은 돌이 어디 있고 산돌이 어디 있습니까? 돌은 무생물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산돌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과도 같이, 그 돌문의 뚜껑을 열어젖히고 부활하신 것과 같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죽음의 상징성을 보인 그 돌이 아니라 산돌이 되셨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산돌, 그렇다면 이 산돌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6절부터 보면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근데요, 온통 돌투성입니다, 여러분. 이 인용한 구절들에 돌들이 여러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산돌이신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몇 가지 돌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은 먼저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데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 이스라엘 백성에 두겠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사야서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져와서 이 예수님께서 산 돌이신 예수님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뭘까요? 우리는 이게 참 생소합니다. 생소한 용어고 그러긴 한데, 사진을 하나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모퉁이 돌이 이런 거라고 그래요. 집을요 건축을 하려면 가장 벽돌을 싸서 건축을 한다면 어디부터 벽돌을 쌓을까요? 중간부터 막 쌓을까요, 담을? 아닙니다. 벽을 쌓을 때는 항상 코너에서부터 쌓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실을 띄어서 정확한 자리를 하고
그 실에 맞춰서 벽돌을 탁 얹고 거기에 기준이 돼서 안쪽으로 쌓아 나가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코너에 있는 돌, 모퉁이 돌, 코너 스톤입니다. 저 돌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다 돌들을 놔서 건물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어떻게 놓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그림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느낌이 좀 오십니까? 아주 참 멋지게 누가 그 그림을 도안한 것 같아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이렇게 형상화해서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벽돌들이 쫙 쌓여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의 그림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딱 놓아지면 그 다음 돌들은요 모퉁이 돌의 기준에 따라서 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건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산돌이신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기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구약 성경을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인용한 이 부분에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거죠. 자, 건축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모퉁이 돌은 가장 좋은 돌을 딱 놔서 기준이 되는 기준석을 놓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건축하는 사람이 봤더니 야, 이 돌은 쓸모가 없어. 모퉁이 돌은 고사하고 모퉁이 돌 옆에다도 못 놓겠다. 야, 돌을 휙 버렸어요. 가치를 인정하기 싫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꼭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휙 버린 돌처럼 그러한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한번 논쟁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하세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셔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3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 왜 버렸습니까? 그들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버렸다. 근데 믿지 않고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얻으리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참 재밌는 언어 유희가 또 좀 있기도 합니다. 이 돌이라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단어는 에벤입니다. 에벤.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말 아시죠?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벤이라는 것이 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요, 아들이라는 뜻이 무슨 발음이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벤입니다. 벤. 여러분 베냐민 아시죠? 베냐민이 번역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벤야가 오른손이라는 뜻이고요.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이 오른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에벤이나 벤이나 여러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은유가, 비유가 여기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건축자들이 가치가 없다고 버린 그 돌,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그리스도, 하지만 그 돌을 에벤을 하나님께서는 벤으로 아들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그러한 놀라운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것과 같이 십자가에 버림받아서 죽으셨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가장 기준이 되는 머릿돌, 모퉁이돌이 되셔서 온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버렸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분을 머릿돌이요 모퉁이돌로 삼아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산 돌이시라는 그 이유, 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부딪히는 돌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늘 말씀에 보면요, 부딪히는 돌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부딪히는 돌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왜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 믿는 게 꼭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참 부딪히는 거, 걸리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이성적으로 믿어지나요? 동정녀에서 태어났다. 아니,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지 어떻게 혼자 아이를 낳나?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 이게 참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기독교가 좋다,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데 나는 그건 잘 못 믿겠다. 그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믿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그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결코 그 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그 돌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심령에게 주님께서는 온전한 은혜를 베푸셔서 진정한 모퉁이돌이요 머리돌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왜 이렇게 구약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돌에 비유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요,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 인정 안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인정 안 하는 거죠. 버린 돌과 같아요. 이것은 일반 세상이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주님은 보배로우신 산 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시작하게 하는 중요한 모퉁이돌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돌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결국 부딪히며 걸려 넘어지게 되며 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왜 비유로, 이런 돌 비유로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산돌이신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돌은 어떤 재료죠? 건축 재료입니다. 그 당시 벽돌로도 건물을 만들었습니다만 돌로 다듬어서 그 건물들을 짓는데 이 고대 사회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돌이었죠. 그러니까 돌이라는 것은 어떠한 건물이 지어질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머릿돌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어지는 건물이 무엇일까요? 그러면요,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이에요. 구약의 성전은 차가운 돌로 지었습니다. 만들었죠. 하지만 신약의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셨고, 또 우리도 그 성전과 연결된 존재로 누구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이 돌이라고 자신의 존재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신자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돌신자들이에요. 돌신자들. 왜 돌신자들일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4절 후반절, 5절 초반절을 이렇게 잘 연결해 보면 이렇게 분명한 뚜렷한 이 구분이 돼요.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 돌이시죠. 그런데요, 5절 상반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그 머릿돌 역할을 한다면 너희도, 우리는 뭐라는 거죠? 너희들도 산 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산 돌이듯이 우리 신자들도 산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 우리 신자들도 죽었다가 부활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돌을 확장시켜서 우리 신자들도 산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돌 같은 신자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서 산돌이 되었는데 산돌 신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산돌 같은 신자는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기 신령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뭐 산신령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령에 의하여 영향 혹은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냥 내 맘대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 거지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 신령한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성품을 공유한 것,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 이런 것과 연결된 것이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신령한 집이 어떤 집일까요? 구약 성경은 이 신령한 집을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 없는 돌로 세워진 구약의 성전과 달리 신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신령한 집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는 이 단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우리가 모여서 이루는 곳이 바로 신령한 집이요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당이 성전도 아니고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예배드리는 건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산돌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과 연합한 성전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을 삼아 주셔서 움직이는 성전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우리의 신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5절 안에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보충 설명이 저는 9절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거룩한 집을, 온전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이루라는 이 말씀과 걸맞는 말씀을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봐요.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신자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신자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은 도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도요, 제 책을 사면 꼭 책에다 책 도장을 찍어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소유, 보호를 의미하거든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라는 것이지요. 성전이요, 하늘의 하나님께 속한 곳이고, 하늘에 속한 신자도 하나님께 속한 소유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이 세상에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로 하늘을 닮은 장소로 만들어 놓으셨듯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전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온전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돌 같은 신자는요, 어떠한 또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떠한 정체성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보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말 다음에 오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령한 집, 성전이죠. 성전이 하는 일은 뭘까요? 성전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을 왜 만들어 놨냐면 구약에 거기서 하나님 제사하려고요. 제사는 예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 성전에서 발견했거든요. 그 성전의 목표는요, 목적은 신령한 제사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성전의 기능 아니겠어요? 구약의 건물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신약에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은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건물은 사라졌고 없어졌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신자는 신령한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면 성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무슨 용입니까? 예배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는 거죠.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된 우리가 해야 되는 신령한 제사로 나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